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오늘 부흥에 특별한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이렇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오른쪽 편에 분당의 만나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또 국제 구호단체인 NGO 휴먼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그런 귀한 그 NGO 단체 또 대표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모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또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 언어를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께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하워링이 많이 나는데 조금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래 나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삶과는 좀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나요?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 교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던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스캔들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그게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내가 평소에 내가 닮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고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돈이나 여자나 명예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는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내가 생각했던 저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굉장한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무 실망하지 마.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인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어라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라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 텐데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한다는 말에 힘입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네, 이건 물음이 아닙니다. 네, 다 알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술램프를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램프를 비비면 뭐가 나와요? 네, 지니가 요정이에요. 네, 지니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니는 나와서 자기를 부른 사람의 주인의 소원을 세 가지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자,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여기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에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지니가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하세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니는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지니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진이는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 무조건 세 가지를 들어주고 아주 쿨하게 다시 램프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진이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인격적인 예수님께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진이와 같은 존재에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했나요? 어쩌면 우리들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것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격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인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들었을 때 그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다 까발려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성경에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부 교회를 다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냥 제가 다른 얘기하다 끝낼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흔히 간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우리 원장님이 기도하시는데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셨던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명백한 증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뜻을 꺾어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들의 뜻을 많이 꺾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기도를 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확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뜻을 쉽게 꺾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죠. 세상은 뭐를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성공을 추구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좀 하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제가 아무튼 시간 되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지금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걸 사건 중심의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오늘 누군가가 이번 주에 수능을 보게 될 텐데 내 자식이 수능에 떨어졌냐 붙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기쁘고, 아니 떨어지면 슬프고 붙으면 기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기쁘고 승진해서 누락되면 슬프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가지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움직인다면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자, 여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테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거와 관계없이 저 사람은 정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똑같아.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건 중심으로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His story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인생을 보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흑인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감격스러웠던 장면이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good. 그러면 회중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게 왜 저에게 감격스러웠는지 아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93년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리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하던 때 시카고 20여 년 전 시카고 미국이 엄연하게 흑백 인종차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흑인들이 많이 차별받고요. 흑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서 God is good.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게 God is good이었어요. 그들이 환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선하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제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삶에 정말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다는 게? 조금 비웃는 분도 계시는데 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 25살부터 머리 빠졌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25살에 결혼을 한 거죠. 외모? 저는 목사가 돼서요. 나는 목사처럼 생기지 않은 외모 때문에 난 목회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목사가 될 때 억지로 됐어요. 진짜 재수 없이 목사가 됐어요. 저는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신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학교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수업 빼먹고 맨날 당구만 쳤어요. 지금도 설교하다 이렇게 하면 자세가 아주 안정된 휴거리가 나오죠.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당구 300 쳤습니다. 감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나인볼, 돈 내기 당구 쳤고요. 대학교 2학년 때는 학교가 저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저는 머리도 길게 기르고 83년 4년 그 무렵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술집에서 노래하고 했으니까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군목 시험을 안 보려고 했고 붙을 생각도 없었는데 목사였던 저희 아버님이 제발 시험 좀 보라고 해서 억지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감독관들이 다 저희 아버님 군목 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점수를 줬어요. 면접, 설교 이런 데서만 만점 막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재수 없이. 난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제가 하기 싫은 목사가 됐는데요. 인생이 얼마나 안 풀리는지 제가 전방에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그 부대에 사단장이에요. 저는 중위를 달고 갔는데 사단장이 그 당시에 군대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분인데 그분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부대 밖에다가 교회를 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부대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사단장이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단장이 교회를 나오면 불교의 회장도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26살 때
제가 군목으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교인이 한 400명, 500명, 26살 때 연대장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전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26살 나이에 목사가 돼서 얼마나 놀고 싶을 나이예요. 제 친구 목사들하고요. 제 친구 12명이 군목을 같이 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이제 노는데 저는 공으로 하는 걸 다 합니다. 정말 아주 잘하진 못해도 뭐든지 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노름도 하고요. 저는 잡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친구 목사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놀 줄을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취미가 통일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취미를 통일해야지. 제 친구를 몰라놓고 안 되겠다. 우리 취미 통일하자. 제가 포카를 가르쳐줬어요. 그 순진한 목사들한테 포카를 가르쳐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모여서 강동구에 있는 여관에서 밤새고 노름했어요. 저는 목사였는데 목사가 아니었어요. 왜? 저는 내 삶이 싫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목회 그만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데 그 어느 날 억지로 끌려갔던 예배 자리에서 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이렇게 사는 건 목사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기도나 한번 해볼까?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기도나 한번 해볼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하루만 참석하고 도망 나오려고 했다가 제 아내한테 옷을 좀 싸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27살 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27살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러니까 27살까지 살 때 제 삶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 나는 여기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순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게 제 삶의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제 삶에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정말 날아가 버렸어요. 왜? 나는 이것저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래서 목회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예화 가운데 교인들에게 포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포카를 칠 때 세 장을 먼저 나눠줘요. 아시죠? 원장님 포카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예. 근데 이렇게 표정이 세 장을 나눠주고 두 장은 자기가 들고 한 장은 이렇게 내놓잖아요. 이 두 장은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에서 포커는 숫자로 맞추든지 그림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원페어, 투페어, 뭐 이게 풀하우스, 포카 이렇게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자신이 있으면 배팅을 하죠. 런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die, 죽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까요. 그리고 패가 좋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고스톱으로. 고스톱 칠 때 여러분들 진짜 고스톱 치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쓰리고의 피박의 광박 이런 거 한번 탁 하면 병원에 다니면서 고스톱 치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죠.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뭐 원고 투고 하는데 그 순간에 또
전문적인 용어로 쇼당을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쇼당을 쳐도 죽어도 쓰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패가 확실한 사람이죠. 제가 설교할 시간에 그런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확실한 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될 텐데 우리들이 이 패를 쥐고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사느냐. 제가 설명을 고스톱과 포카로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목사가 돼서 고스톱 치고 포카도 치고 그렇게 놀았던 일로 인해서 나는 목회를 못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과거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셔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도 지금도 쓰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악도 선용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포카 얘기도 하고 고스톱 이야기도 하고 당구 얘기도 하고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설교 시간에 안 졸아요. 저희 교회 와보면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또 하나 특징,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놀았던 간증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 목사님보다는 훨 나아요. 그래서 막 부모에게 소망도 줘요. 제가 옛날에 딴따라를 하고요.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고3 때는 제가 성악을 하려고 했고요. 저희 교회는 예배를 5번을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클래식으로 드리고요. 어떤 예배는 밴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양복을 입고 때로는 이런 옷차림으로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는 내 삶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쓰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났더니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만감과 자존감은 틀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자존감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잘난 척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 이렇게 읽다가요. 이런 글은 이게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인데 어쩌면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는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면 그건 여러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주면 다 감동을 받아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거든요. 설교할 때 보면 앞에 모니터가 한 5대가 이렇게 있어요. 설교하다가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너무 멋있지 않냐고. 저는 예스 할 때까지 물어봐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객관적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잘난 척하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잘난 척하면 밉지를 않아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미운데요. 제가 잘난 척하면 안 밉대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누군가가 인정해서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고 우리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병원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만나게 다닌 지 15년 됐는데 정말 요 근래 2년 빼고는 저는 매년 병원에 입원했고요. 저는 전신 마취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원장님을 자꾸 원장님 혹시 전신 마취 해보셨어요? 전신 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전신 마취를 하든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서약 쓰잖아요. 왜? 나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장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요로결석 와보셨어요? 요로결석을 안 경험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8년 동안 요로결석 8번 왔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근데 저는 이 요로관이 작아서요 안 나와요. 잘 깨도 잘 안 나오고 전신 마취 이것 때문에 2번 했고 반신 마취 2번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3년 전에 영국에 갔다가 기절하고 쓰러져서 한국에 가서 심장 스텐트도 했고요. 저는 경동맥도 막혀 있고요. 당뇨도 있고요.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뭐 아무튼 출판사 사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팠던 얘기로 책 한 권 씁시다 할 정도로 저 정신적으로 저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이석 너무너무 자주 오고요. 제 몸이 병 덩어리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목회하는데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는지 모르게는 저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 나쁜 짓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간다. 저 요로결석 8번 안 왔으면 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거예요. 저 정말 나쁜 목사 됐을 거야. 제가 공황장애 이거 죽어도 안 죽는 병이지만 공황장애로 3년 동안 매일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감 가운데서 설교를 기다리며 서 있던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 못하고 병원에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도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믿음을 가져보세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